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저지른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나는 죄도 이렇게 많은데 생각나지 않는 죄와 깨닫지도 못한 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여,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걱정을 묵상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걱정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품이 되기까지 우리가 걱정을 품고 곱씹었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며 옳지 못한 쾌감을 즐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걱정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밝아오는 새해에는 말씀으로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시며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권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옷깃을 여미게 휘익 부는 찬바람같이 한 해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기억해보면 그 일 또한 은혜였구나 하는 일도 있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초부터 몰아친 질병으로 현재 7천만 명 가까운 확진자와 1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상자 수 7천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나님,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어서 그들 대신 강제 퇴원당한 환자들이 길거리를 헤맬 때 인도에서 8개월 된 임신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곤란으로 8개의 병원을 찾았으나 어느 것도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길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봉쇄령으로 인도 노동자들이 맨발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우간다의 럭키라는 5살짜리 소년이 헌 종이 상자를 찢어서 만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부와 권력을 가진 범죄자와 우유와 먹거리를 훔친 자의 법의 잣대가 차이나 심한 괴리감으로 절망스러울 때, 시린 겨울 딸의 죽음을 목격하고 엄마마저 모진 삶을 놓을 때도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침묵인가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얘기하신 이 땅에 과부와 고아를 위한 외침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내 재주로 이룬 재산과 나의 성공과 내가 누려온 그 안락한 자리가 계속되게 해달라는 기도요, 외침이었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오늘날 과부와 고아를 우리 교회가 돌아보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망의 탄식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탄식의 소리로 울리는 듯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 다시는 내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조국의 통일과 교회의 정화와 이주 노동자와 동성애자의 인권과 핍박받는 여성 피해자와 진정한 안식일을 통한 자연과의 공존과 전쟁으로 터전을 잃은 자들의 회복과 미자립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응답의 역사하심에 안동교회 지체들의 손과 발을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삶이 변화되고 통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도 이제 너의 장막의 털을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평생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병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오랜 치료로 지쳐서 또 영어의 몸으로 하나님 찾는 음성이 있습니다. 강춘자 권사, 김호남 집사, 김홍석 집사, 김효수 권사, 나영애 권사, 민기숙 권사, 박효신 집사, 박희욱 장로, 송재욱 장로, 오근자 권사, 오원표 집사, 윤정희 집사, 윤쾌영 성도, 이윤희 권사, 윤순미 장로, 이정배 집사, 이춘우 권사, 전덕길 권사, 한계명 권사, 그리고 배달된 반찬에 반가우나 걷지 못하고 엉덩이를 질질 끄시며 나와 눈물 보이시던 노년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교회는 아름다운 성전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기름지며 주의 굴레로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안동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새 시온에 대한 약속과 그 희망과 침묵 속에 주시는 위로가 이곳 북촌에서 저 먼 국경 난민촌과 아프리카 초원 구석까지 내년 한 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
기도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주시고 코로나의 얼음 속에서도 말씀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와 한탄을 하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와 경외함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도움은 물질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영광도 거두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구약 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정리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걸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며 실천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매일 보내드리는 이 묵상 영상을 보시고 그 내용을 매일마다 요약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십니다. 아주 제가 이런 설교를 했나 할 정도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유튜브에다가 그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다가 매일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저를 처음 보겠지만은 저는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저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정착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어도 계속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되죠. 사실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은 외우실 겁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 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직 없애지 마시고 한번 비춰주시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길을 가만히 보면은 세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어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악한 자들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함께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다가 길을 걷다가 그 다음에는 앉아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는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습관이 돼버려요.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이 악한 습관이 돼버리죠. 그리고 또 그 습관을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는 주저앉아버리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그렇지만은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대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들 항상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며 묵상하는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뭐가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이 되고 그의 인품이 달라져서,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단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정착할 수 있을까라 생각해 보는데, 첫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런 삶이 우리의 인품으로 정착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8절 말씀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오만하게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그들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스승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이에요. 99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사람 스승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인보다 명철하게 하신다 말씀이죠. 100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노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노인은 일생 삶을 통해서 습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터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지식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들보다도 뛰어난 명철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얼마나 지혜롭게 되고 얼마나 명철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이런 스승들처럼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스승의 모습,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자꾸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갖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참으로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그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101절부터 104절 말씀은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끝납니다. 101절 말씀에 내가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길에부터 시작해서 104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길로 끝나지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간다는 것입니까?
10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쉬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자동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발을 금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02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딴 길로 가지 아니하려고 자기 발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길에 힘쓰고 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딴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길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에 서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10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그렇게 내 발을 악한 길에서 금하고 주의 진리의 법도를 따르려고 애를 썼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게 만들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웃기는 뭐 드라마,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입맛이 들어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별로 맛이 없었죠. 뭐 들어봐야 뭐 그렇고 그게 뭐 나의 실제 생활하고 관계도 별로 없는데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설교 들으려고 앉아 있었어야 했죠. 별로 맛이 없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의 맛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묘하고 신비스럽고 내게 좋은지 그것을 주께서 알도록 우리의 입맛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길로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말씀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7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70km로 달려가는 것은 시속 80km가 제한 속도인 도로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한 속도가 60km인 곳에서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 7km 달리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잘 달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로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윤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인식할 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냥 말씀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표지판은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이 잘 달릴 수가 없지요. 어떨 때는 속도를 준수할 수도 있지만 속도를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기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맞기는 맞지만 그거는 우연히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동의하는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할 행동이 무엇인가, 내가 할 말이 무엇인가, 그 할 말을 하고 그 하는 행동을 해야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정착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넣어두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머릿속으로 들어있는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접목시키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확신하긴 하지만 그저 기뻐하고 동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한 그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감당해야, 그래야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착이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꽃밭길도 걸어가겠지만은, 그러나 광야 길도 걸어갈 줄 알고 죽음의 길도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도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성경 말씀 잘 읽는 것 같고, 예배도 참석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가 아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확신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우니까. 아니,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저 근거도 없는 예수, 그 사람 데 가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밤중에 몰래 온 거예요. 그리고는 속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참 많은 것을 알았구나 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가 지금 율법 교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거듭나야 되겠다니,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 끝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알기는 알았지만은 정말 그가 그 말씀에 동의했을까요? 그 말씀을 확신했을까요? 네, 그 말씀을 확신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0절인데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은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체포하려고 했거든요. 그때에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편에 선 거죠. 어떻게 사람이 행한 일을 다 알아보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동의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고 자기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믿기는 믿었지만은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언제 달라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 장면에 바로 이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그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그리스도 정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께 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커밍아웃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아주 공표한 것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헌물을 그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체중을 실은 거지요. 진리 위에다가 자신의 삶을 예수께 건 것이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예수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참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남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거룩한 양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이든 사적인 장소이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말씀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오지 못하고 일상들이 다 가로막혔어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리웠고 성도들이 그리웠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3040들은요 장별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시즌별로 지금 7시즌까지 갔는데 복음서도 모두 다 읽었고 이번에 8번째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청년들도 보니까 성경 내가 읽기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장씩 읽고 나서 읽음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거기에 자기의 간증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자극받고 격려받아가지고 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읽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코로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안동교회에 부역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천천히 달려요. 소리 내서 3번 이상 천천히 울면 당연히 노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사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세요.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떡하지요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속에 중에도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가 우리의 숨을 가로막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끊어놓지 못했고, 코로나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방해했지만 우리가 주께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살아가고 묵상하며 살아가면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말씀 따라 살며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보내는 성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월 1일이죠. 오전 7시 우리가 늘 하던 시간에 신년 예배를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을 드시고 많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은퇴 추대 예식을 오늘 해야 하는데 은퇴 추대 예식은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중으로 연기하고 일단 은퇴하고 추대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은퇴 권사님으로는 윤인미, 전혜정, 문혜자, 최예순, 유현일 권사님이 되시겠고요. 은퇴 집사님으로는 유양재 집사님, 명예 집사님으로서는 이규일, 민동욱, 임길서, 임헌우, 곽흥섭, 그리고 명예 권사로서는 김분선, 정현경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추대하고 또 은퇴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추대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최덕천 장로님과 유혜정 장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서리 집사, 신임 서리 집사 명단이 또 주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은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미리 받지는 못하고 일단 임명을 받으신 후에 이제 새해 들어서 연락을 받으시고 함께 교육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교적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